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누구하고 있으면 기뻐요? 응?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기뻐요?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엄청 기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기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하고 함께하면 뭐 하겠어요? 기뻐요. 그러면 항상 기쁘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막 기쁜 일보다는 막 슬픈 일이 많고 낙심할 일이 많고 미치고 팔딱 뛰고 그러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의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자유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뭐해? 사랑하네? 근데 내가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기쁘지 않은 게 기적이야. 기쁘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매분 몇 초가 기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어 하느냐? 은혜 밖에 있어서 그래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십자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차이는, 죽음에 있는 것들은 타락된 사단에 의해서 오염된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사람도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탄이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거기는 슬픈 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다툴 일도 많고 낙심할 일도 많은 거예요. 근데 부활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이제 내 생명은 뭐 한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라는 사람이 이미 뭐 했어? 죽었어요. 죽고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영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 잠시도 기쁨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환경을 따라서 사람들이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강조를 했지만, 자, 내가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 내 몸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걸 받아들여.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낙심을 해요. 그건 뭐 하냐면 옛사람에 속한 것이 일어난 현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했어요? 자기를 뭐 하라고 했어? 부인하라고 했죠. 근데 내가 나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부인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을 해. 그럼 하나님과 나는 어떤 사이야? 원수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알기를 개떡으로 아는 거야. 그게 사탄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원수짓은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그래요. 되게 웃겨요. 원수짓을 해놓고. 우리는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힘들게 하면은 그냥 꼴도 보기 싫어서 이를 부덕부덕 가르면서 안 쳐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알기로 우습게 알고 개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게 기도를 하니 기가 찰 노릇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어놓고 본인이 사람을 있는 대로 판단을 다 하네? 그건 죽은 게 아니잖아. 주님은 사람을 판단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근데 부족한 거 있으면 긍휼히 여겨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면 나도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거기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인도해 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쁘다는 얘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됐는데도 아직도 항상 기뻐하는 게 없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질병도 생기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사람과의 갈등도 와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갈등을 유발시켜도 그거에 현혹될 나는 이미 죽었어. 이제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야. 근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다 해결할 능력이 주님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염려 근심하지 않아. 그런 분이 나의 생명으로 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네? 얼마나 즐거워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쁜 거야.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했다고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기쁜 일이 지뿔도 없는데. 그럼 억지로 기뻐하는 거야. 그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주님의 생명을 의지해 살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러니 나도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또한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생명이니까. 그래 예수 믿는 건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뜻은 뭐냐면 이런 그리스도를 실제로 살면 내가 자유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내가 주님을 확인하는 비결이 뭐냐? 나와 함께함을 확인하는 비결. 우리는 같이 있으면 요즘은 부부끼리도 신랑이라고 안 하고 오빠라고 자꾸 부르대. 나 이상해. 오빠하고 왜 같이 사나 몰라? 응? 신기해. 근데 있으면 자꾸 부르잖아요. 이름을.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름을 자꾸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자꾸 입술로 뭐 하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더 친밀하게 느껴져. 주님이 더욱더 내 안에 충만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쁜 거야. 항상 기뻐. 이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일을 해도 내 일이야 주의 일이야. 그 주님이 허락해서 하는 일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의 일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해서 일을 하면 즐겁잖아요. 일을 할 때도 즐겁게 일해야 힘이 덜 들죠. 그렇죠? 근데 막 그 기쁨이 없이 일해봐. 이거 뭐 죽지 못해서 일하는 거고 이놈은 먹고 살려고 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땅이 꺼져. 그러면 더 피곤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면 피곤한 줄 모르지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운동도 마찬가지더라. 내가 건강이 이상하니까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하면요, 운동이 힘들어. 그런데 즐겁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해. 운동 자체가 행복해. 이 즐거움에 취하는 거야. 우리는 그 가연산이 집에서 딱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 밑으로 해서 한 바퀴 딱 돌면 집에 딱 오잖아요. 만보에서 많을 때 만천보 요 사이가 돼요. 딱 좋아, 걷기. 너무 좋아. 오르막이 있다가 내리막이 있다가, 그러니까 오르막은 숨이 차고 내리막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평지 운동보다는 훨씬 나. 그렇다고 오르막이 뭐 거기 가파른 것도 아니고 완만하니까 걷기도 좋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즐겁게 하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는 사람은 일이 즐겁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즐거우신 분하고 내가 같이 생활을 하면 대화를 많이 한다, 안 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분하고 기쁨으로 있으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 대화를 하죠. 그게 영적인 교제예요. 그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으면요, 기도는 자동이에요. 쉴 수가 없어. 그분은 우리 안에서 퇴근이 없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잘 때도 주님은 안 주무시고 지켜주신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사람들이 왜 기도가 힘드냐면 어떤 걸 설정해놓고 그걸 응답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면 그분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 내 필요한 거 해결할까 안 할까? 다 해결해. 구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분하고 한없는 은혜의 대화를 하는 거야. 내가 가보지 않은 영적인 세계를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물어보면 거기에 왜 힘들어하는지를 답해 줄 수도 있고 자꾸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우리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을 해야 대화가 아니에요. 영계에서 느끼는 거예요. 서로 느낌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교감을 하는 겁니다. 참 너무 행복하죠. 주님하고 이렇게 느낌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걱정되는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한 거. 사랑하시는 분하고 항상 그분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그리고 그분을 수시로 부르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그거 자체가 또 행복이야.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엄청 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뭡니까? 거미가 산에 가다 보면 거미줄을 딱 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해놨잖아. 근데 그게 몇 층으로 돼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중간에 하나만 끊겨도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허물어져, 거미줄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관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가려면요, 나를 위해서 식료품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 운전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차량을 고쳐주는 데도 있어야, 차량을 만드는 데도 있어야 되고, 음식물을 농사 짓는 분도 있어야 되고, 판매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분야가 다양해. 그렇죠? 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게 네트워크식으로 다 연결돼 있어. 그런데 그 연결돼 있는 것 중에 내가 서 있는 위치는 내 역할을 해야 돼. 내 주변과 다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문제가 생겨. 그럼 다른 사람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전 세계도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원유 문제가 걸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야. 원유 하나로 끝났어요? 그 원유로 인해서 파생되는 제품이 얼마나 많아. 특별히 석유 제품을 통해서 만드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에틸렌이나 나프다라든가 막 여러 가지 제품들이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아. 그것뿐인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비료, 또 거기서 나오는 칼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모든 것들.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가 고장이 나면 다 문제야. 그럼 자보세요.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 역할이 있는 거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모든 게 나를 통해서 파생돼 나가야 돼.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 역할을 하는 걸 정확히 알려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그 영이 깨우쳐줘야 알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 위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야. 내 멋대로 살면 내 주변이 다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은 다 무너져 있어. 질서가 다 무너져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아수라장이에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것을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을 하다 보면 모든 자연계가 보여요. 근데 근본은 금목수화토거든. 모든 자연계의 근본은 금목수화토예요. 우리가 월화는 뭘 얘기해요? 일월을 뭘 얘기해요? 태양과 달. 그리고 화수, 목, 금, 토는 뭡니까? 이 지구가 형성된 것들이죠. 위에 나무가 있고, 흙이 있고, 흙 밑에 물이 있고, 물 밑에 뭐가 있어요? 바위, 세금자가, 그리고 그 밑에 불이 들어있어.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야. 거기서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나라는 사람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이 내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인 거야. 나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힘드니까 그냥 죽고 말이었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위치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들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오염된 성분을 가지고 다루면 다 파기를 시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생활을 하면 그분과 항상 교통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의 위치를 지킬 줄 알고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범사가 뭐 하게 돼? 감사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육의 관점에서 좋은 일이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대? 선을 이룬대. 우리가 볼 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좋은 거야.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드러내서 정화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주고 조성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인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게 한 가지도 없어. 범사의 감사. 주님이 내 생명이 돼서 사는 사람은 나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님이 나를 움직이잖아.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힘든 자리로 데리고 가. 왜? 그래야 배우거든.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섬기라는 곳에 가서 섬겨봐야 하는 거야. 우리가 섬겨보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 나의 부족함을 알아. 내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특색은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의견이 많아.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한데 이건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논쟁을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주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논쟁하지 않아요. 그저 아멘밖에 없어.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그럼 범사에 감사거리가 있는 거야. 매사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계속 쉬지 않고 교통하고 기뻐할 일과 범사에 감사거리가 가득 차면 불행해져, 행복해져?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얻는 거 너무 쉬워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참 주님 안에서 이런 교통을 갖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그래서 저도 어느 날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야. 왜? 내 관점에서 보면 나하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내가 중심인 거야. 그런데 그 중심의 축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내가 흔들린다는 거야. 이리저리 흔들려. 그래서 어딘가는 끊어지던가 어딘가는 느슨해지는 거야. 그럼 주변이 다 문제가 생겨. 그럼 자신도 문제가 생겨. 자신이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공급도 받아야 돼. 이게 삶의 원리야.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냐면 내가 뭔가를 막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사탄에 오염돼 가지고 타락돼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근데 그걸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위치를 잘 지킬 때와 못 지킬 때 차이점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 있으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채 1년도 안 됐어. 그러니까 앞에서 쭉 설명을 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구조와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양육한 것을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또 종말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서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라. 그걸 설명하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순서예요. 이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왜? 체험을 해보면 순서대로 돼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내 열심으로 잘 믿어야지 안 돼요. 여러분이 하려면
100% 실패해요.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시작해봤자 3일도 못 가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주님 앞에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알려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나는 풀어갈 길이 없습니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친히 내 인생을 살아주옵소서. 저는 그저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 자체도 내 능력으로 안 되오니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나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걸 맡기는 거죠. 이 신앙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재미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우리가 어울려 살게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어. 협력해 살게 만들어놨어. 개인주의가 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협력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면 살면 어떻게 하죠? 내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자꾸 이용해 먹죠. 근데 그리스도 영 안에서 깨어난 사람은 뭐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저 사람을 성공시키죠. 그게 다른 거예요. 사탄의 영이 개입하는 곳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는 곳에는 살리고 풍성케 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개인주의야. 믿고 싶어 믿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 그냥 자기 멋대로 해. 하나님과 원수 되는 인생을 살아놓고 복 달라고 그래. 그 사람은 은혜 밖에 나가서 이미 하나님이 저주한 사탄과 결합된 삶을 살아. 거기에는 축복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돈을 벌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망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잠시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화평케 돼요. 물질이 복이 아닙니다. 화평이 복입니다. 내 안에 화평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과거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모를 때는 부부끼리도 티격태격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티격태격 다투는 거예요. 뭐 어느 집이나 똑같아. 다투는 내용 보면 똑같아. 다 거기서 거기야. 큰 거 가지고 안 다투. 사소한 거 가지고. 입씨름하다고 괜히 삐져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뭐 하냐면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마음 상하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인 거야. 그러면 상대가 기분이 좋아야 돼. 그러려면 뭐 하냐?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를 상대를 섬겨야 돼. 그래야 상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나를 섬기는 거야. 그게 참 신비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한다. 여자의 몸의 구조가 다르고 남자 몸의 구조가 달라. 그리고 추구하는 세계가 달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고 어울려 살게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르니까 너무 좋았어.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좋았어요. 근데 갈수록 다른 것 때문에 싸우잖아. 서로 보완 관계인데 그걸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 이 원리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서로 부족한 거를 보완하는, 그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죠. 그래, 부부는 결합이 돼야, 보완이 돼야 비로소 하나가 돼요. 아담 안에 남녀가 거기서 다 나오잖아. 그죠? 아내도 아담 안에서 나왔죠.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안에서 아내가 나와. 완전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인데 아내가 나오므로 둘이 된 거야. 그러니까 결혼해서는 뭐하냐? 다시 둘이 하나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서로가 다르게 만났는데 예수를 알잖아요. 내 걸 버리고 예수 생명을 붙잡아서, 그럼 모든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다 짜여져서, 그러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때 각자 가진 기능이 나타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살아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교회가 더 확장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의 생명 된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능이 더 많아지잖아. 더 섬세해지잖아요. 그럼 더 풍성하겠죠. 근데 그리스도 생명으로 조성된 게 아니라 그냥 혼적인 사람들 모임체는 시간만 되면 티격거리죠. 서로 헐뜯고. 그거는 그 교회가 아니야. 그건 그냥 무더기야, 무더기. 그걸 종교 집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종교 집단을 이루면 안 돼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은 자동으로 단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자동으로 개인주의로 흘러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자동으로 단체 안에 들어가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걸 알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똑같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당연히 그 지체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이것만 딱 보면 알아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항상 기쁘다. 그리고 그냥 주님을 수시로 부르게 된다. 왜?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면 인격의 주님이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범사가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구나,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구나,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안 좋은 것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로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범사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안 좋다 여기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걸 혜택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런데 이 몸이 아픈 것까지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육적인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이게 고통이야, 축복이야? 축복인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감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가 도저히 감당 못할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왜? 세상에 미웃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주님한테 미쳐서 살았거든요.
특별히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미쳐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살았다는 건 눈구멍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구 열심을 했어? 내 열심을 했어.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걸. 그러나 그 방식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방식 아닌 걸 깨닫게 해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하는 일이 완전히 어디에 곤두박질을 쳐야 되는 거야. 박살이 나야 되는 거야.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 그럼 보통 황당한 게 아니죠. 그럼 맨 처음에 기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죠? 그게 욥이 한 얘기야. 근데 그게 내가 당해보니까 똑같아요. 욥도 그랬어요. 자기는 죄진 게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야. 그거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셔. 근데 새 친구가 와서 네가 죄가 없이 하나님 이렇게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막 열변을 터서 싸워. 나중에는 이제 아니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안 계시고 세상에 막 화가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욕할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안 태어나고 엄마 뱃속에서 낙태된 자가 복 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해. 그만큼 낭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 공세를 할 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질문한 거 한 가지도 아는 게 없어. 근데 지금까지 아는 척을 했어.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똘똘한 척 하던 욥이 무지몽매한 자가 그 뜻은 짐승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아니 왜 아까 큰 소리시던데 허리 단단히 조이고 내 질문에 답해보라니까 하면서 막 질문공세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예요? 이제야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나이다. 하나님은 앞에서 여러 가지 열 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몸이 악창이 나고 제 친구로 해서 공격을 받은 것까지는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자 하나님이 사랑이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감사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깨달으면 범사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참 예수를 알면 알수록 꿀맛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함정에 빠지고 나서야 내 실체가 보였던 거예요. 내가 아벨의 제사가 어떻고 가인의 제사가 어떻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왜 가인은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했다 해놓고 그 짓을 내가 했네. 20년 동안 내가 했어. 그게 알아지는데 20년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요. 우리는요 주를 의지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 자기 열심으로 해요. 하나님이 극한 환경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극한 환경에서 좌우 어디를 살펴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때 우리는 하늘을 보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 내가 나로 보게 해야 비로소 가인의 제사가 뭐고 아벨의 제사가 알아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주님은 또 뭐 하느냐? 자, 뭐 하지 마라.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한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성령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사실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은 한눈을 팔지 않아요. 주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관심 없는 곳은 나도 관심이 없어.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자유하게 살아요. 훨씬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예수를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즐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저절로 영이 충만해져요. 습관적으로 주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항상 영이 왕성해져.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른다? 그냥 주 이름만 불러요. 오 주 예수님, 주님만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 달고 싶은데 달아요. 주님은 모든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셨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필요한 걸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급자십니다. 주님은 나를 어떤 상황에도 지켜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여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즐거움이 되십니다. 세상에 많은 오락이 있지만 그 오락은 우리의 감정을 흥분시킬 뿐이지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십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선포하는 기도가 위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권세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부유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며 자꾸 선포하는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예요. 그 주님을 즐길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면 주님을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반복적으로 하면 내 안에 영이 자꾸 충전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고 영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계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여기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은 요만큼이고 실상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계시야. 쉽게 말하면 레마야, 레마.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수 있는. 근데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멸시할까요? 멸시하지 않죠.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런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참 사는 게 너무 즐거워.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염려거리가 없어. 무슨 내가 해결하기 힘든 어떤 문제가 돌발하잖아요.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혼이 먼저 작동을 하는 거야. 혼적인 생각이. 그런데 주님, 여기 또 묘사한 게 생겼네요.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이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을 할 때 주님은 몸이 없어요. 내가 내 몸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돼. 그럼 뭐예요? 나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계시가 와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혜가 와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누구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고 그 뜻에 의지해서 일을 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없는 지혜를 주시고 내게 없는 능력을 주시고 내게 없는 권위를 줘요.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분의 권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일이 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권위가 왜 나타나냐? 귀신이 한 길로 왔다 30명이 주랭장에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딱 내게 잡히면.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산체험들을 해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해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걸 얻으려고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데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관계를 맺지도 않으면서 자기 힘으로 돈 벌고 자기 힘으로 결혼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 다 우리 선배들이 다 살아봤어. 근데 살아보니까 여지없이 성질나고 여지없이 다툴 일이 생기고 여지없이 돈 때문에 고생하고 여지없이 근심 걱정이 끊이지를 않아. 그게 세상 삶이에요. 자식들이 부모 사는 거 보고서 나는 결혼하면 저렇게 안 살아 그래놓고 나중에 살아보면 지 부모보다 더 못되게 살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한 부모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자식들은. 왜? 갈수록 원죄를 타고났는데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더 악을 더 먹었거든.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으면 3, 4대 만에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선포하며 그랬잖아요.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3, 4대 만에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율법을 행하면 1000대 이르러 복을 받으리라.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자기 목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비판 정지가 없어요. 긍휼과 사랑이 충만해요. 그리고 주님은 오래 기다려주셔요. 그리고 항상 허물을 덮어주고 항상 격려해줘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사람은 성질을 못 참아. 누가 하는 행동을 보면 꼬라지를 못 봐. 그런데 지 꼬라지는 더해. 그렇잖아. 그 꼬라지를 못 보는데 지 꼬라지는 더하다니까. 그런 사람을 지 주제를 모른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치를 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믿음 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범사해열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다 악하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좋은 것이 뭐냐? 주님에게서 나온 것만 좋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악이에요. 악은 모양으로 취하지 말라는 건 지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만 해라. 주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악이에요. 주님을 통과하지 않은 건 다 악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건 다 악이에요. 십자가를 거친 것만 좋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거치잖아요. 십자가를 거쳤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딱 나를 맞닥뜨리잖아요.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가 없어요. 나같이 모순 덩어리고 부패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하고 그걸 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지 않아요. 나는 더 했는데 뭐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의 허물을 막 흥분을 해가지고 뭐 틀리고 어쩌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잖아. 네 꼬라지를 알라.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나를 아는 거야. 내가 누군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총을 부어준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즐겨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아래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면으로 버리면 당연히 평강의 아버지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이 다 주로 인하여 거룩하게 영원히 보존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은 여러분이 영 안에서 여러분 영과 교통을 이루면, 그것이 활성화되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영이 흘러넘쳐요. 그러면 마음까지 주님이 들어오셔서 거기서 거처를 삼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영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영이 흘러서 마음에 온 게 아니라 실상은 마음이 영 안으로 침례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 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뭐를 해요? 사랑을 심는데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의 사랑이 무한대로 확장이 돼요. 그럼 그 사랑을 누리고만 있으면 내가 구한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에 의해서 사로잡히면 육체는 누구 말을 따라요? 내 마음에서 지시하는 걸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악이 지배를 하면 몸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병기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몸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서 흠없이 보존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렇게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게 보존된 사람들의 모임체가 교회라면 그 안의 지체들을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시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적용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형제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서로 교통하고, 그리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입맞추는 것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게 살아있는 교회죠. 거기는 뒤에서 수근닥거리는 말이 없지. 누가 시켜야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영이 흐르니까 자원해서 하죠. 모든 걸. 그래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봉사자도 넉넉하고, 왜? 각자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물질로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부족하면 하나님 외부에서 공급을 해서라도 채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즐거움에 우리가 붙잡혀야 돼요. 그러면서 27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누구를 힘입어? 우리는 항상 주를 힘입어서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명하듯이 우리는 주를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땅에 속해, 하늘에 속해. 하늘에 속해. 제가 그랬죠. 에베소서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표현하고, 고린도전서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교회를 표현해요. 왜? 땅에 발을 디뎠지만 어디에 명령을 받아? 하늘에. 그러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명령을 따라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라는 거야. 마귀까지도.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고민을 하고 잠 못 이루고,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주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됐고, 나는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서 파송돼서 이 땅에서 발을 딛지만 내 소속은 하늘이야. 하늘이 주시는 능력을 입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치에 있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야. 그걸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은혜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삶을 지배하는 게 은혜예요.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조성되면 그게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해 은혜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처음에 요만큼 공급되는데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자라가는 거야. 은혜에 의해 은혜가 계속되면 될수록 자라가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려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살 후부터 또 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분명해짐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